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같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엔게디 광야 어느 동굴에 은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추격하던 사울이 피곤했는지 낮잠을 자러 굴에 들었습니다. 하필 다윗이 숨어있던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시퍼렇게 노려보는 가운데 사울은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습니다. 사울은 막강한 정부군을 휘하에 쥐고 있으니까 다윗 하나쯤 제거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시편 33편 16절을 보시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자기 힘 믿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은 누군가를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그 상대방에게 자비를 입어서 겨우 살아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겸손해야 되겠고 오늘 나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거 은혜인 줄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없앨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부하들도 부추기네요. 없앱시다. 기왕에 하나님도 당신이 왕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 고생 그만합시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기회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인가? 기회는, 눈앞에 닥친 기회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가? 그리고 다윗이 맞이한 이 상황이 정말 기회인가? 혹은 함정은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다시스로 가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기회인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게 기회였습니까? 함정이었잖아요. 사지로 들어가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함정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회다 싶을 때 흥분하지 말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행동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는 감정에도 넘어지지 않았고 부하들의 아첨에도 솔깃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다윗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다 누구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새삼스러운 말 같지만 하나님이 여적지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 것을 보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그토록 귀한 것입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만 귀한가?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귀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했습니다. 꽃 예쁘죠? 일부러 꽃 구경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사진도 찍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예뻐도 평생 꽃만 끼고 살 수 있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사람하고 살아야지. 미우나 고우나. 어릴 때 학교 선생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 꽃송이 하나 꺾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 꺾으면 즉시 친구가 일러줬습니다. 선생님, 얘가 꽃 꺾었어요. 그럼 교실 뒤로 가서 두 손 들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보면 꽃 한 송이도 귀하고 참새 한 마리도 귀한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고 함께 앉아있는 우리의 지체들 다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 목숨을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해도 좋고 24주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낙태해도 좋다, 이런 법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젠 하다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생명 경시 풍조까지도 점입 가격입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는지요? 여러분, 생명은 신성한 것 아닙니까? 신성,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고로 생명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낙태법 이거 폐지,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법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생명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리고 내 생명만, 가족의 친지들의 생명만 귀한 게 아니라 악인의 생명도 귀하고 하나님은 악인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세요? 악인도.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햇빛값이 누구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신다. 햇빛과 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화를 냈어요. 해도 너무하니까 이 백성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낼 법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 못 받은 거예요. 모세가 막 화를 내.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들을 감싸시고 모세를 책망하고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요구하신 거죠. 모세만 리더겠습니까? 이 시대에. 사랑하는 새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사회에 세운 영적 리더십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기독학교 아이들이 이 리더십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생명을 쉽게 보겠습니까?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존엄성이 담겨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자기 아들 목사에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존대하는 것이다.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존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여적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이 기회다 싶어서 죽인다. 여러분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죽이면 이건 정쟁, 정치적 갈등에 따른 살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람들 가운데 여론을 잘못 퍼뜨려 놨습니다. 다윗이 반역을 일삼는다.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 휘하에 사병들을 불러 모은다. 그래서 지금 죽이면 그냥 쿠데타 진범이 되는 겁니다. 찝찝하잖아요. 지금껏 신앙으로 버텨온 세월이 얼만데요.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이게 기회입니까? 함정이죠. 이건 함정이에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어디에서 나와요?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따라갑시다. 나는 악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예, 난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난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는가요? 두 번째는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있습니다. 즉 권위 존중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부하들이 죽입시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막 부추길 때 다윗이 내놓은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망칠 수는 없지. 다윗은 기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 마음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은 거예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이 땅의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행동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진 않지만 옷자락을 살짝 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찔려가지고 자책감에 아파합니다. 그 옷자락을 베는 그 행위에 다윗의 감정이 묻어나왔다는 거예요. 참지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밉지요. 다윗도 사람인데 사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는데 옷자락을 뱉다 거기에 감정이 이만큼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울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한 번 뭔가를 한 거예요. 아니면 사울에 대한 자기의 의의가 막 요만큼은 드러나온,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는 겁니다. 옷을 베는 그 행위. 이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반역은 이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역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명분에서든지 반역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의 말로가 다 좋지 않잖아요. 열왕기서 등등을 보시면 특히 북쪽 이스라엘의 왕권을 보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잘 보이지 않아요. 반역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역으로 정권 잡은 자들은 반역으로 제거됩니다.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반역이 또 다른 반역을 낳습니다. 성경만 그런가요? 우리나라의 정치사도 들여다보세요. 해방 이후 촛불 사태까지 한두 번쯤은 있었죠. 평화적 교체가. 그러나 끌어내리고 올라가, 내쫓아버리고 올라가고, 중간에 강제로 내려앉히고 올라서 버리고. 말로가 좋지 않잖아요.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말로가 좋지 않을 거예요. 순리적이지 않은 것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따라 살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고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곤고로 갚으십니다. 제 맘에 안 든다고 갈아치우고 엎어버리고 죽이고 내쫓는다,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면 사회 질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무슨 기준입니까? 그 객관적입니까? 순전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에 세상은 일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간구하죠. 하나님이여, 이 땅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내 마음에 드는 시스템으로, 아니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게 주시옵소서. 이런 공법이 내 마음에도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세인교회에도, 기독학교 아이들에게도,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마음에도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훈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을 세우는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도무지 존경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바꿀 수 있나요? 남편 바꿔버릴 수 있나요? 그런데 바꿔야 된다고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고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죠. 가정이 파탄 나잖아요. 바꿀 수는 있지만. 아주 까다로운 자모들은 학교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해. 선생들도 막 바꿔버리려고.
권위 무시할 수 있지요. 선생님들이 무슨 열정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 무슨 열정이 생기겠어요? 그 잘 준비된 선생님들이 열정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무슨 열정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시간 가고 월급 받으면 끝이지. 그럼 그 피해를 누가 보는 거예요? 그 피해 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어요. 피해는 본인 아이들이 보는 거다.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교회 찬양대에서 MT를 갔습니다. 버스 대절에서 아이들까지 가족들 다 같이 MT를. 오랜만에 요즘같이 좋은 날씨에 나들이를 하니까 찬양대원들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유행가 한가 하고 갑시다. 그래서 기분 내가 망칠 수 있나 하세요. 그랬더니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한 바퀴 다 돌더니 목사님도 하셔야죠. 그게 거스를 수 있나요? 저도 이제 한 곡을 했는데 다 MT를 마치고 돌아와서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버스 뒤로 강양한 집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버스에 애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강양한 집사님이 목사님 수준이 왜 그 모양입니까? 목사 그만두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이 차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따라 목회하지 말아야지. 교회를 교회답게, 가장 성도들을 성도답게, 목회를 목회답게 해야지 라는 결단,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된 계기, 강량한 집사의 한마디는 저를 발전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 축복 기도 많이 하고 존경 담긴 한마디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전체를 발전시켜가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내 한마디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사회를 거룩하게 바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믿음이 담겨야 된다. 믿음이. 세 번째, 사울은 다윗을 왜 안 죽였을까요? 불쌍하잖아요. 세상에 사울같이 이런 가련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죽이면 뭐 하겠어요? 죽여야 되는 기회가 아니고 이건 사랑해 줄 기회입니다. 한번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죠. 16절에서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네요.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떻게 해요? 어렵구나.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구나.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울이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구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있어요. 내 후손들을 축복해라.
그리고 나보다 네가 의롭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왕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아는데 아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거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전부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지. 사울이 자기도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죽이면 뭐해요? 오히려 축복해서요. 회개하도록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줘야지. 이게 죽일 기회입니까? 사랑할 기회고 기다려줘야 될 기회고 회심하도록 아껴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줄 그런 기회지. 이걸 밟고 죽이고 내쫓고 할 기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인류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멈추라고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돌아서라고. 난 너희들 죄악에 내주고 싶지 않다고, 난 너희들 사랑한다고, 난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증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 끈질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세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사랑에 물들여져 갈 수 있도록 세상에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에서 오병이어 기적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겨주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요.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겨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면. 불쌍히 여겨주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면.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최대의 복수는 원수를 새롭게 해주는 거다. 최대의 복수는. 한 여인이 불신 남편을 만나서 수십 년을 고생했습니다. 모진 핍박을 받고. 그 남편을 갈아치우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죠. 몰라서 저 양반이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남편 노릇을 잘 못하는 거죠. 몰라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남편을 변화시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수가 있습니까?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울은 끝내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수고가 헛되이 보이죠? 괜한 사랑을 했다 싶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그 수많은 세월을 무엇 때문에 인내했을까, 기다렸을까, 마음 졸였을까, 꼭 이런 사랑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사랑의 수고가 헛되요? 어딘가 그 평안이, 내가 사랑한 수고가 어딘가 축복으로 나타나죠. 내가 헌신한, 사랑해준 그 수고가 그 사람에게 들러붙으면 그게 보람이 될 것이고, 아니면 내가 복을 받으니 사랑의 수고는 헛되는 법이 없다. 사울은 외면을 했지만 다윗은 그 복을 혼자 다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다윗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에, 그 사랑의 복이 어딘가는 다 들러붙게 돼 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다윗이 많아지기를 꿈꾸면서요, 또 한 주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라고, 결론입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사울만큼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만큼 가련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가련한 그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재앙의 나라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혹은 수많은 시험거리에 둘러싸여서 여러분의 삶이 고달플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윗의 길로 가시기를,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욕심도 없이 어른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른 세상 비추어 온전히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져주는 사랑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를 보시죠. 몇 가지 기도할 겁니다. 그래요. 이 땅에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윗으로 바꿔가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보다야 다윗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그래서 기독학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세인 기독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큰 이제 숲을 본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다 완벽하게 구비돼서 출발하는 그런 학교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온 교회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거 하나 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다. 할렐루야. 그 꿈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가는 보람, 거기까지가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혈 입성하는 것보다 만들어가는 기쁨이 크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그리고 각급 교회학교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그리고 이제 세워진 기독학교까지 다윗 같은 사람들로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공법과 정의로 교육하여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제각각 축복하시고, 우리 박경훈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특전사 출신인데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아마 심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튼튼한 사람이, 강철 같은 사람이 면역 체계가 다 부서지고 지금 몇 주째입니까? 온몸의 두드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돌보는 그 사람들 복이 있다 하는데 우린 기도해서 은혜 누리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머리 끝까지, 얼굴까지 그걸 두드러기입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박경훈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내 방식, 내 본질, 내 경험, 내 지식, 아버지여 나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의 정의로 가르쳐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 우리 새인교회 한국교회, 할렐루야,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리하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아버지여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이르는 순종의 물결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목숨이 붙어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다 귀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가족 귀합니다. 교우들 귀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 귀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사랑해서 결혼까지도 하더군요. 나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웃들도 있더군요. 그러니 내 기준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세워가는 것,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권위 존중하겠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반역을 일삼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물러나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할수록 기도할 뿐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나의 마음속에도 너의 마음속에도 나라와 민족 사역에서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멈추는 법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급 모든 교회학교
다윗이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이제 출발한 새인 기독학교 다윗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우리 박경훈 집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치료의 손, 전능의 손, 위대한 손길, 사랑의 손길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두드러기 증세가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치유하사 면역체계를 그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그의 속사람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그 심령으로 모든 삶의 숙제들을 능히 이기는 감당할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 또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아는 것 행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실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1000만 가지로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생업의 연장 복 주시고 직장생활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